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과 혼 혹은 영혼에 대해 다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영혼육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그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실 때 주신 생명의 씨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혼은 두뇌의 기억장치와 그 안에 담긴 내용물, 그리고 그 내용물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 했지요. 영혼이란 영과 혼이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영과 혼과 영혼이라는 말을 때에 따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곧 구원받아 그 영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 영이 돌아왔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죽었을 때는 영이 떠났다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혼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고 시편 103편 1절 전반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후반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지요. 이런 경우는 영혼이 잘되어 영 안에 혼이 담겨지고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곧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이룬 영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까닭은 바로 이처럼 영혼이 잘되어 영으로 들어간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영혼이 잘되어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증표를 주시지요. 이 땅에서도 영육 간에 축복하시고 장차 천국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3차 영혼육 14번째 시간으로 오늘로써 영혼육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시원하신가요? 영에 관해서는 깊이가 끝이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대예배를 통해 증거된 영혼육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그동안 증거된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녀들로 나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영혼육 중 육과 혼의 분야를 증거했습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육과 혼을 어떻게 영에 속한 육과 혼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지요. 첫사람 아담의 영혼육은 온전히 영에 속해 있었지만 범죄하여 영이 죽은 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씨와 영의 지식으로 구성되었던 아담의 마음에서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그 대신 육의 지식으로 채워졌던 것이지요. 곧 죄와 악, 불의, 불법 등 사단이 공급해 주는 비진리의 지식들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채워진 만큼 행실도 악한 행실로, 생각도 악한 생각으로 나와지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다시 영의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마음에 심어준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대신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지키라 하지 말라 하신 대로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진리로 지키는 만큼 영에 속한 육을 이루게 됩니다. 행실도 아름다워지며 몸도 강건해지지요. 또 버리라 하신 대로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면 육신의 일도 육신의 생각도 다 버려지고 영에 속한 혼을 이루게 됩니다. 오직 진리로만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아 갈 수 있게 되지요. 이렇게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 그 마음에는 비진리가 없으므로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채우면 첫사람 아담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씨와 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진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지요. 그러나 경작받은 영의 사람의 마음이 첫사람 아담의 마음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육을 겪어보지 못한 영으로서 온전한 영적인 존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육을 겪어보지 못했으므로 육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도 또 사망도 이별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이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이 좋은 줄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지요. 더구나 아담은 자유의지 가운데 육을 받아들여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영은 온전한 의미의 영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영이었지요. 그래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의 세계를 겪어보고 진리를 쫓아 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과 영의 상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의 세상에서 죄악과 고통, 슬픔을 겪어봤기에 육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추하고 가치 없는 것인지를 잘 압니다. 육과 반대되는 영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선한 것인지도 잘 알지요. 그러니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다시는 육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을 택하여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신앙생활하다 이제 영의 신앙생활, 영으로 들어와서 영의 신앙생활을 해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참 평안이 임하고 참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참 평안이지요. 그 참 평안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비로소 자기 안에 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므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도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육의신앙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우리가 당연히 첫째로 사랑해야 할 분인 것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머리로는 들어서 알아도 마음의 육을 버리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랑과 감사가 진실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을 때는 변질되는 것이지요. 육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영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감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육의 사람들은 주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감사치 않을 조건이 오면 감사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감사치 못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것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 감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승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를 해도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해도 전혀 다릅니다. 반면 육을 다 벗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과 감사가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해버립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지요. 참된 자녀를 얻어서 사랑을 나누시고자 선악과를 드시고 수많은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인간을 경작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지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해서 또한 진리로 낳아주신 성령님에 대해서도 중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과 감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이루고 영의 사람이 되면 변질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육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악이 어떤 것인지 기억으로는 남아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 나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동시에 세상적이고 악한 것을 보아도 각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서로 전혀 다릅니다. 육의 사람은 악한 것을 볼 때 그것이 자기 안에 비진리와 결합하여 악한 느낌과 생각으로 나오게 되며 결국 악한 행함으로 나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마음에 비진리가 없으므로 악한 것을 보아도 들어도 그로 인해 악한 생각이나 행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악한 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혹여 볼 상황이 되었다 해도 그것이 생각이나 행함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이런 영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영의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한 일을 행할 때 자신이 악한 마음, 육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할 때 맞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맞지 않은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육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여 아직도 누굴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면 정죄가 따르죠. 바로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입술이라고 하면 나도 아직도 영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아보시면 이제 그때야 여러분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죠. 영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영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악이 없는 마음, 선한 마음. 또 선도 얼만큼 선한지.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선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헌신 예배 아닐 때는 이제 선에 대한 말씀이 여러 주 나갈 것인데 그 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선으로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좋은 기회가 또 오게 되죠. 예, 수년 전 부흥성회 때 선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좀 이해가 된다, 물론 된다 해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런 선의 차원이 있고 그런 선의 차원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겁니다. 이제 영을 사모하고 영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고 야, 나도 그런 선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나도 능히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을 행위로 보시지 않고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판단하는 육의 사람들을 악하다 하십니다. 왜? 그 판단이 맞을 리가 없으니까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맞질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정죄까지 하니 또 수군거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 곧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 됩니다.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 됩니다. 육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리암과 아론이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심에 악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정죄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아론보다 훨씬 더 모세를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은 결국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저주하신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과 분리해서 이렇게 살게 됐죠. 그런데 모세가 또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참 피부치기도 하지만 누님이 문둥병이 걸려 자기를 비방하다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다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인정하신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알지만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마음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얼굴 모른다 해서 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알면 더 밝게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 알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익힙시다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비진리가 없으니 영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행하라 하신 말씀까지 온전히 이루면 그 사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지요.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 하신 대로 온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과정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다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를 버리면서 진리가 대신 채워집니다. 여러분, 물로 실험해봤죠. 검은 먹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맑은 물을 붓습니다. 맑은 물을 부으면 먹물이 자꾸 빠져나가지요. 계속 붓게 되면 계속 빠져나가죠. 결국은 먹물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맑은 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지며 채워지며 동시에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다 벗은 영의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로 채워진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다 이루면 상대가 자신에게 악을 행할 때에 미움이나 악한 감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임했는가에 따라 영으로 들어간 수준은 달라집니다. 가령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임했는지에 따라서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상대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적극적인 행함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의 깊은 사랑까지도 베풀 수 있는지 각 사람의 수준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그 선한 행함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변함없을 때 바로 영으로, 바로 온영으로 이루었다 인정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구약 신약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죠.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지요. 가장 먼저 본문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신 대로 지옥에 갈 영혼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사망, 즉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지가 구약 신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 곧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도 아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어 영생으로 간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천국에서 낙원에 갈 것인지,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1천층에 갈 것인지 2천층에 갈 것인지 3천층에 갈 것인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믿음의 5단계, 믿음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믿음을 저울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세상을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다 믿음의 5단계라 이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신지, 이런 걸 다 측량할 수 있는 게 믿음의 5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육의 신앙생활하는지 영의 신앙생활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5단계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날 사택에 온 성도님들, 이제 대교구나 몇 대교구와 또 몇 개 성교회를 물어봤습니다. 믿음의 5단계를 알고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5단계를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회종님들, 우리 일꾼들 신방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이 믿음의 5단계를 모르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5단계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답변한 분이 어느 대교구는 한 700여 명이 모였는데도 5명 손을 들어요.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집사님도 있고 지역장님도 있고 쭉 조장도 있고 하는데 손 드신 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또 어느 성교는 어느 곳은 열 몇 명씩 드는 데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들어 흘려버려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도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영에 들어가는데,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또 세상에 가는데 너무 지름길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내 믿음을 측량하는데 아주 귀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다고 한다면, 또한 신방할 때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한 이 땅에 부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지혜도 지식도 얻을 수가 있지요. 사명 감당할 능력도 얻을 수 있고 교회 부흥의 축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정작 그 약속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도 바로 앞에 24절을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한다. 즉 마음의 양식 삼는 겁니다. 즉 처음에 들으면 지식으로 남죠. 이 들은 지식적인 이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온전케 하게 되면 바로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영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하다 말고가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것도 여러분 마음에 거해 있나요? 안 거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늘 듣는 말씀. 초신자 때부터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뭐 집안에 액자에든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보면 항상 기쁜 얼굴일 거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런 쉬운 말씀도 내 안에 이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을 이제 매일같이 하죠. 말씀 암송 그렇게 할 때 머리로 암송만 하면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머리로 암송, 머리에 기억을 해서 왜 기억시킵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알기 위해서 기억했습니다. 그럼 기억하는 것을 행함으로 온전케 할 때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거해버리면 이제 머리에 암송한 것이 잊혀진다 해도 내 마음에 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여러분 상담하고 뭘 한다 해도 저는 즉각 1초도 걸리지 않고 66권 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머리에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미 마음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머리에 기억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지요. 기억해서 그걸 행함으로 온전히 영으로 읽어버리니까 이젠 머리에서는 지워졌다 해도 마음 안에서는 영으로 있으니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각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루면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약속하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라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축복의 약속, 응답의 약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그 약속이 실제로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난한 과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떡을 구워 먹고 나면 그 후에는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지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그 양식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선지자를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과부와 그 아들은 양식을 얻어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큰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경우이지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참 믿음이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참 믿음이죠. 조금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들의 말에 듣지 않는다고 하면,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자가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왕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사보조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세를 얻도록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왕도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가 전에 피 흘려서 죽었을 때 그런 간증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피 흘려서 죽어갈 때 저는 세상과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만 원이면 피 나오지 않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서 흘리는 피니까 몇만 원이면 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뭘로 뭐 지진다고 그래요. 그 몇만 원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이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데려가실 뜻이라 이 말입니다. 생사복도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면 그냥 아버지 뜻대로 맡기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시고 계속 일하게 하시려고 하면 피 나오지 않게 해서 살려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 피를 흘리고 죽었지요.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감사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간증할 수가 있으니 우리 많은 주회종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교회 머리급 많은 분들이 제가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이 말입니다. 내 맥도 짚어보고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며 하얘지며 또 맥이 중단되는 것도 보았고 숨이 끊어지는 것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니 이것이 피로 변해서 다시 불그스러해지고 맥이 뛰고 다시 일어나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 받아보다가 안 되면 결국은 세상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는다고 하면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인데 그러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의존할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있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육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신앙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생사복 하나님께 손에 달렸으니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없어. 내가 지금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면 갈 것이고 아버지 살려주셔서 더 강건케 해주시고 일 더 마음껏 하게 하시면 그 아버지 뜻이고 오직 아버지 앞에 맡기니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혀 몸이 상하지 않게 하셨고 이를 본 왕은 그들을 높여 영화롭게 하며 전국에 조서를 내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명하였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하사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100% 신뢰할 것이고 여러분이 10% 신뢰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10%밖에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벗처럼 여러분을 여겨주시기에 온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축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가는 것이니까 명예든 권세든 부든 건강이든 가족 자녀들까지도 모두 참으로 행복하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다 들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온영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아직 육을 다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잘되는 만큼 곧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육이 있는 만큼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때도 애쓰고 힘써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금식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도 응답을 못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서 한 주 내 또는 몇 주 동안 어떤 분은 몇 달 동안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육의 신앙은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앞에 합당할 때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양도 채워지고 합당할 때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영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대로 찾는 두드리는 대로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그냥 응답이 오는지는 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 드리네요. 사택에 오신 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래 끌고 오래 하고 뭐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사람들은 금식 안 하는 겁니까?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회하는 것이죠. 왜? 육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됐으니까, 다 채워져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가족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온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는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의 문제로, 어떤 육의 문제로, 또는 가족이나 육의 문제로는 저는 기도를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 할 필요를 느끼질 못해요. 왜? 항상 아버지가 미리 하셔서 주시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거 미리미리 하시고 준비해서 항상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떠한 축복을 받고 싶으면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해서 응답받을 그릇을 육의 신앙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는데 그치게 되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는다는 것은 배 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배 이상을 받는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시면 30배 또는 60배, 우리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60배 또는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 축복의 차이도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응답의 시간이, 영은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온영은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주시고, 그러나 육의 신앙은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철회하고 그만큼 작전 기도하고 매일 달려야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면 항상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무엇이 필요하면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개개인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즉 하나님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지요. 사랑은,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자가 들어가면 바로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만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녀들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사랑하는 사랑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사랑자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자녀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야 축복이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장로 누구야, 사랑하는 권사 누구야, 아버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야죠. 거기다 온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랑보다 더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장로 누구야, 기뻐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죠.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참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자녀. 이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괜히 인간 육으로 빠지고 사망의 길로 가고 고통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도 두었던 것이고 누시퍼도 두었던 것이고, 나 이렇게 해서 쭉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지만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의로 들어올 때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아도 얼마나 기뻐하신데 하나님이.
하물며 그 죄인이 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히 크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녀에게는 무엇이나 달라는 대로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즉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제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믿음의 5단계를 말하고 온영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자, 이 말씀처럼 무엇이나 담대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하시는 분이 있죠. 유괴신앙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영으로 들어가시면 회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원영으로 들어가시면 회개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왜? 말씀대로만 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데 뭘 회개합니까? 대신 회개하죠. 영혼을 위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주고, 그렇지 자신을 위해서는 할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신 분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원영으로 들어오고 계신 분은 이해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했는데 아버지 나 기도 쉬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할 리도 없잖아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은데 아버지 나 누구 미워 안 하게 해주세요 할 리도 없잖아요. 미워도 안 하는데 뭘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벗처럼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왜 응답받지 못하겠습니까? 구하지 아니해도 성경에 있는 대로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처럼 무엇이나 담대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가 영의 사람들이 구하면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심은 것을 갚아주실 때도 영으로 들어오면 30배 혹은 60배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고 꾸어 줄지는 꾸지 않으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는 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에게는 그대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 온영으로 들어가시면 구워줄지언정도 없습니다. 누가 달라면 그냥 주지 구워주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어려우니까 달라나 보다 그냥 준다 이 말입니다. 주고 이자 받지도 않고 원금도 안 받고 그냥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께 참 구제도 하고 준 거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아니라 외부든 어디든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자야 계산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주고 써본 일도 없고 그냥 줬지 받으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 대신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신 공급을 받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총 3차에 걸친 영혼육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영혼육의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으시면 여러분이 영의 물결을 쉽게 탈 뿐 아니라 온영의 흐름도 능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차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한하신 것처럼 영의 세계 역시 무한하여 사람이 그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학문을 닦는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배우면 이제 중학교 배우면 고등학교 배우면 대학교 졸업하면 그냥 다 배우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학문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걸 압니다. 그 대학교 졸업하고 뭐 박사학위를 땄다 해도 또 대학원 다니고 했다 해도 내가 배운 학문이 얼마나 광범위한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초등학생은 모르죠. 내가 올라가고 중학교, 대학교,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도 오빠가 뭐 여튼 형이 다니는 대학교 졸업하면 다 배우는 걸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내가 배운 이 학문이 극히 일부에 아주 적은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학문의 이 세계도 끝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따도 내가 공부한 그거에서 좀 아는 것뿐이지 다른 계통은 또 박사라 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영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세계는 더욱 무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무한하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죠. 길을 제시해 준 대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온영으로 들어가시기까지는 그래도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따라 두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온영으로 이루어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무한히 영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무한한 영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 황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세계가 이런 영어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황홀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온영에서 더 저 무한한 영어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황홀한 것이 보이니까. 영어 세계 황홀한 것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과학으로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신의 차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영으로 들어가면 이루어지며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온영에 들어가서 온영이 완전히 들어가서 또 영어 세계를 보니 그보다 더 화려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저 영화 속에서나 마음껏 생각을 동원해서 만들어 온 영화 또는 만화 그런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세계로 들어가면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계를 알게 되면 황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끝없이 더 영의 세계로 청진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많은 걸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도 보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충만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영의 세계 또 새로운 세계를 늘 맛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늘 듣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단에서 말하면 여러분이 기대하죠. 그리고 단에서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본다 이 말입니다. 또 금년에 이제 초에 들어오면은 금년에는 과연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한 달 후에는 내일은 무슨 일이,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한 달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상 기쁨과 소망 중에 포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취해 간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1년간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차원의 아버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 우리가 이룰까? 하고 그 기대와 소망 중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새해를 기대합니다. 또 새해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기대합니까? 연초에 마음먹었던 연초에 기대했던 것이 연말에 가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또는 그 기대했던 만큼 충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해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다음에는 과연 또 무슨 일이 전개될까 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또 새해를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본 바 만진 바의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행복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부지런히 영으로 들어가셔서 건강히 축복받으시고 가난도 좀 없어져야 되겠고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행복한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 저에게 이제 간증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저에게 이제 신청해서 간증 와서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간증 내용에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단 오기 전에 자살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 높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엄청 자살률이 높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자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재단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이렇게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이제 부부가 말합니다. 우리 재단 만나지 않았으면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또는 가정이 파괴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 만나서 이제는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너무 행복해합니다. 전에는 싸우고 너무 불화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서로 맞지 않아서 그냥 이혼 직전에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도받고 이 재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돼서 이제는 아내가 변화되고 또는 남편이 변화돼서 변화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더군다나 영으로 들어올 만큼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면 또 자녀들도 따라서 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비유를 들어 사람이 태어나면 초등학교부터 교육과정을 밟아 대학교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게 되지요. 똑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같은 것을 배웠다 해도 사회에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까지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가에 따라 사회에서 성공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일단 육을 버리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대학 교육을 마친 것과 같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 때까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처럼 영의 지식들을 활용하여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그 안에 권능이 다르고 영의 빛이 다르고 천국에서의 서열이 다른 것이지요. 올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영을 이루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속히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영으로 또 온영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영의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마음껏 침노하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는데 동참하고 천국에서는 경작받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도 높은 서열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 영으로 들어오며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 된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신부단장 잘하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의 신앙에서 벗어나 영의 신앙, 영으로 들어오며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온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방에서 사진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황명수 48세 유방암 수술 후유증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간과 골수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고 현재 거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월 6일 주일 대예배 인터넷으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페루에서 블랭카 포스터 여사가 보내온 서시입니다. 카톨릭 라디오 방송 진행자입니다. 사랑하는 이재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페루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밤 사업가 비센테 씨 댁에서 너무나 충만한 기도 모임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민 미션 센터 설립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께서 이 모임은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께서 친히 초청하신 모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에게는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의 사역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곳 페루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재호 목사님의 사역이 크게 부흥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페루를 위해 1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과 가족,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블랑카 포스터 올림. 카톨릭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데요. 111 기도를 저희도 해달라고 하는데요. 111 아시죠? 네? 119가 있나요? 119? 119 맞습니까? 119. 또 뭐가 있죠? 113? 112? 네,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111. 참 좋습니다. 여기도. 1은 오후 1시를 말하고 또 1은 1분간 기도 또 1은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회개하자 이런 뜻으로 111 기도 모임이 전국적으로 페루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요. 또 많은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어제 국회 또 상정한다고 했는데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으로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하라.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의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마라. 고혈압도 물러가고 저혈압도 당뇨도 다 물러가라. 깨끗함 모든 암, 삼기, 말기 모든 전이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아버지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북방에 있는 이 딸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딸에게 유방암 수술 후유증 다 물러가라.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간과 골수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었는데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유방암 모든 수술 후유증 모두 암균들아 물러가라. 간과 골수까지 암세포 전이된 것 모두 다 물러가라.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원수마사 어둠아 물러가라. 암의 모든 질병균 세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마라.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마라. 아버지 이 시간에 깨끗게 역사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페루에 또 111 기도 아버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전 국민이 동참하게 하시고 천령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말씀대로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껏 축복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아버지와 돕고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가톨릭 라디오 방송 아버지 진행자회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여당 총재회도 축복해 주시고 국회의회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이재호 목사님 통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비센테 아버지여 또 성도에게도 아버지 마음껏 하늘문 열어 일터 사업thể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 성도님들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통업대로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 가정도 사업체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화상 입은 딸 위에도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아라. 화상 입은 것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깨끗하게 또 공기 중에 어떠한 세균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크게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모든 간, 심장, 신장, 모두 폐, 모든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폐렴도 물러가라. 폐병, 폐렴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부전증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의 말. 아버지 다 영육간에 또한 속기관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한 주간도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40일 금식하는 아버지 40일 금식하는 아들 위에도 아버지여 또 21일 금식하는 이들 아버지여 15일 금식하는 이들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 생수의 물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금식이 끝나고 이제 보호식하는 이들도 보호식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3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구하기도 응답하시며 아버지가 항상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히 보라.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